그래서 한 번 더 하실까요? 우리 교회 핫한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카드 되게 예쁘죠? 네. 그래서 뭐 하나를 해도 하나님께 하듯이 찾으면 뭐 이거 찾는데도 얼마나 시간들이 가는지 모릅니다.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귀하게 쓰시고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마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동시에 오늘 지금 주어지는 선구영신 예배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믿음. 한 번 더 하실까요? 공식적인 믿음. 네, 여러분. 사적인 믿음이 있고 공적인 믿음이 뭐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개인적인 믿음, 너무 부끄러워하고 어디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는 기도하는데 이러고는 기도를 했는지 말았는지 한마디 안 했잖아. 안 했는데 고개를 돌리면서 약간 기도를 했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요새 어디 식사 가가지고 특히 여기 중고등학생들 있지만 학교에서 딱 손을 모으고 또는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하는 걸 분명히 보이면서 기도하는 거 보는 거 사실 기적에 가까워요. 저도 바깥에서 식사를 해보지만 진짜 어려워요. 나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게 어렵나. 사실은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상하게 좀 배워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드러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빨간 성경 있잖아요. 까만 커버에 빨간 색깔 돼 있던 성경 있죠. 그거를 항상 들고 학교를 가라는 거야. 내 고신 측의 교회였는데 너무 셌어. 우리는 절대 주일 범하면 안 돼. 주일날 공부하지 마. 주일날 돈 쓰지 마.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들 섬기는 데 써. 근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원래 공부를 잘 안 하니까 괜찮긴 했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사나 싶었는데 하나 좋은 건 뭔가 하면 애들이요. 전에 지나가면서 제가 이 얘기 자주 하죠. 되게 자그마한 교회를 처음에 다녔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 딱딱한 머리를 가진 돌머리를 가진 애들이 많았는데 희한하게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까지 여러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나 보니까 내가 저렇게 자랐더라면 싶더라고. 애들은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도 토요일날만 되면 모여가지고 같이 놀고 이러는데 다 같이 놀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뒤늦게 예수를 믿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고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내는 신앙은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다룰 텐데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공식적인 믿음 혹은 공적인 믿음이 왜 파워풀한가? 그것을 한 3가지 정도 나눌 때 내년도에 이 공적인 믿음의 파워가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뭔가 하면 왜 이런 공적인 믿음이 파워가 있을까? 준비 과정을 잘 마쳤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 과정을 잘 마쳤다. 한번 더 하실까요? 준비 과정을 잘 마쳤다. 대부분 좀 부실합니다. 기초공사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준비 과정을 잘 마쳤기 때문에 공적인 신앙으로 드러나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13절에 이때에 세례 요한이 오늘 오전에 보셨지요? 오전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세례를 베풀고 있는 현장에 누가 왔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아직 전도사는 없지만 전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오면 그 순간부터 얼어붙더라고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세례요한이 힘을 다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힘을 다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회개시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때가 있고 쓰임 받을 때 있고 공적으로 활발하게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준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한테 하나 보여주신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이 과정 지나가야 돼라고 하는 이 공적으로 세례받는 이 과정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충 지나가자. 그러면 난 그냥 지나갈게.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시지만 세례받는 것으로 시작하러 오신 것입니다.
준비가 철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졸업하고 완전히 사역의 때로 뭔가 일해보는 때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렇게 아직은 준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기도 올라오니까 재밌는 게 있더만요. 근데 여기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부산에 살 때는, 울산에 있을 때는 항상 2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봄방학이 있습니다. 봄방학. 그때 졸업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왔더니 아이 좋더라고. 1월 딱 시작하면 방학했다가 풀로 가잖아 계속. 와, 애들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런 준비의 때를 지나고 나면 드디어 나의 사역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 나를 쓰실 때가 있구나 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을 잘 거치면 좋겠어요. 내가 중고등학생에 있을 때는 항상 자주 반복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전공 준비해야지, 영어 준비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운동 하나 해야지, 악기 하나 해야지, 책 좀 봐야지. 이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신앙훈련 세게 한번 하는 겁니다. 이런 준비를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진짜 멋지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는 준비의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계세요. 깊은 질병에 들어갔거나 모두가 합격하고 모두가 잘 됩니까? 전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3년쯤 늦은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지금 이제 얘기 안 해도 고등학교도 늦고 대학도 늦고, 내 인생은 늘 패배하고 안 되고 고난의 연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걸요. 마음껏 준비하고 싶고 쓰임 받고 싶지만 질병 가운데 들어가거나 실패를 맛보고 있거나 취직이 안 되거나 학교가 안 되거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원하던 준비 과정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이걸 정지 과정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기독교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정지시킬 때가 있어요. 나는 더 준비하고 빨리빨리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 뭐 시킨다고? 정지시키는 거예요. 정지의 시기가 오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그때도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 나는 하나님과 친밀했는가? 둘째, 지난 동안 내 인생은 어땠는가 재평가해 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인생을 못 가져요. 다들 바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준비하고 빨리빨리 쓰임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귀한 시간을 못 가져요. 한보 후퇴, 나중에 두보 세보를 나가기 위해서 한보 후퇴시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은 뭔가 하면 신기술을 연마하는 시간이에요. 뭐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준비의 과정이 있고 사역의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교회에도 준비의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뭐 했다? 세례받고 시작하셨습니다. 뭘 자꾸 우물에 가서 숭늉 찾지 말고 착실하게 착착착착 준비해야 될 건 잘 거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년 초까지 가정교회 재원년을 선포하고 있는데, 목자님들, 목녀님들 제가 잊고 있는 것 같죠? 평소 세미나 다시 갔다 와야 됩니다. 준비할 건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다시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나는 사실 두려워요. 16시간, 17시간씩 비행기 타고, 아직 장로님들한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제일 먼저 장로님들 부부를 데리고 우리 부부가 휴스턴 서울교회 다녀올 겁니다. 천하 누가 뭐래도 왜 가정교회 해야 되는지를 보고 와야 됩니다. 나는 허리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준비 과정 튼실하고 철저하게 한 교회가 끝까지 오래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 과정 잘 거치라고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제 눈 피해 다니면서 생명사 만들고 예수 영접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전 비난은 안 해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그 비굴한 거예요. 해야 될 건 하십시오. 얼른 준비 과정을 잘 거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런 게 아니어도 비공식적인 준비 과정,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친밀함을 준비하시고 내 인생을 재평가해 보시고 신기술을 연마하신다면 더 없는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우리 공식적인 믿음, 왜 파워가 나타날까? 왜 파워가 나타날까? 영혼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왔는데 오셨어요? 먼저 오셔서 줄을 좀 뒤로 밀리고 먼저 예수님 세례 받으세요. 우리 같으면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세례요한 사이에 무슨 얘기가 일어나는가 하면 14절에 말립니다. 웃겨요. 세례요한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려. 여러분, 예수님을 말려봤습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 말려보셨냐고요? 피 말리다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말렸다고요. 뭐라고 말립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고 손살을 치면서 말리고 있다고요. 왜 나한테서 오십니까? 왜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오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허락해라. 지금 이제 허락해라. 왜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례요한 너와 내가 이와 같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합당하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굉장히 부담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라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예스 하고는 세례를 베풉니다.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 네,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처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여러분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마귀에게 또는 한 나라의 노예로 마귀에 종되어 있던 사람들이 풀려 나와서 홍해를 지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세례를 나도 받고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이집트, 애굽에서 마귀에 종되었던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홍해 또는 이 세례를 물에 빠뜨렸다가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려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뭔가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마귀의 손에서 잡혀서 사망 가운데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이미 죽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서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죽어 있었어요. 죽은 시체의 냄새가 펄펄 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큰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마귀의 손에 그대로 끌려가면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불로 그 큰 위험에서 아무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었어요. 그걸 공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냈고 이제 너는 죽었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영혼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왔고 내가 그 본보기가 지금 되고 있고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를 내가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 죽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든 것을 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도 마귀의 손에서 인생의 지옥에서 훗날에 가야 될 지옥에서 큰 위험에서 건져주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공적인 믿음이 파워풀합니까?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 것처럼
나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공적인 믿음이 파워풀하다. 영혼 구원에 소망을 갖기 때문에 공적인 믿음이 파워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공적인 믿음이 왜 파워풀합니까? 어떤 게 또 나타납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여러분, 공적인 믿음은 자기를 수용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자기 수용이란 말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면 다른 교회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는 보니까 자루를 주더만, 자루에다가 라면만 주는 데도 있고 휴지만 주는 데도 있고 작은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와, 나는 진짜 다시 세례 받고 싶더라고. 그 목장에서만 하는 거 아니고 우와 나와가지고 라면 한 개씩 넣으면 다 못 들고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라면은 몸에 나쁘잖아요. 그거 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가 와서 꽃을 준 사람도 없고 누가 와서 축사를 하고 또는 축하를 전하는 그런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16절에 보시면 물에서 나올 때 말이에요.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대요. 그리고는 뭐 하나가 내려옵니다.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님을 뭐 하나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굳이 어떻게 내려왔다고 합니까? 그 모양새가 비둘기 같았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균 덩어리인 구구구구 하는 이 비둘기 때문에 굉장히 언짢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창세기 8장을 떠올립니다. 창세기 8장에 보시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물이 얼마나 감해졌는가 줄어드는가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낼 때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돌아오고 막 이러거든요. 나중에 비둘기 보냅니다. 비둘기를 물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할 때 보냈더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묻이 드러났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 뒤에 며칠 뒤에 한 7일쯤 있다가 다시 또 보냈더니 비둘기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지가 살 곳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쓰여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압니다. 뭔가 지금부터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뭔가 지금부터 심판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풀어지지 않던 인생이 회복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린다. 네 인생에 닫혀있던 하늘 문이 열리고, 이 공적인 믿음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 네가 절망, 네가 우울함, 네가 패배, 네가 정말 인생 다 끝난 것 같아도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너에게 새로운 소원을 주고 새로운 능력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난 열어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세례 받았잖아요. 저는 예수 영접을 진행할 때마다 이 그림을 그립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도 지금 내려오셔서 새로운 소원, 새로운 욕구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 주셔서 이전엔 눈물, 이전엔 한탄, 이전엔 우울, 이전엔 실패, 이제는 절망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2024년을 맞이하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이전의 눈물은 모두 다 씻겨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오셔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대충 세례를 받아.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죠. 저처럼 한국교회 부흥회 때 세례를 받아가지고 수십 명이 빡 줄 서가지고, 나는 최대 한 40, 50명 정도까지 동시에 했거든요. 교회에서 50분의 1이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 그것도 중고등학생들이라
정신없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 장면들 잘 기억나십니까? 그날의 메시지는 기억나세요? 난 안 나던데. 너무 억울해. 다시 받고 싶어. 여러분, 이 성령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오신 것도 놀라운데 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뭔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이 소리가 아유 민망할 정도로 다 들으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딸 같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대한 투쟁은 세상을 등지고 야망이나 포부를 다 거부하라는 건 아닙니다. 돈과 명예,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과 싸워야 되는데 돈과 명예, 권력이나 욕망이 아니라 자기 거부예요. 내가 싫은 거야. 아무도 나 안 좋아해. 나도 내가 싫어. 이걸 자기 거부라고 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자라면서 진짜 부모님이 곱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한다. 기뻐한다. 제가 부끄럽지만 이 설교를 마지막 준비하러 나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오늘만 실명을 좀 거론할게. 조정혜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조정혜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신세은,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신세은,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신년지,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신년지,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무 어색하더라고. 이 말을 해준 적이 별로 없으니까. 얼마나 경쟁에 내몰고 애도 어른도 힘들고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증명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교만해지든지 늘 그렇지만 긴장하고 아니면 대부분은 증명하지 못해서 자기 실력이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지 못해서 늘 패배감에 쩔어서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누가 한마디 하면 저런 한마디 할 수도 있지 하고 잘 넘어갑니까? 한마디 박히면 나가지가 않죠.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안 그래요. 내가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요. 자기를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거든. 저 인간 오늘 왜 저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에 하나 적용할 걸 던져드릴게. 새벽에 오면 담임 목사도요 20-30분 동안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기도만 한다고 했는데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 새벽에 기도에 오시면 이 말을 좀 입으로 내뱉으세요. 누구누구야? 넌 내 사랑하는 자다.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비타민은 엄청 챙겨 드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약 이만큼 막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드실 때마다 나는 자꾸 까먹으니까 언제 해야 되는지 까먹으니까. 왜냐하면 요거 알람 맞춰놓고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알람 맞춰놓고 그게 딱 울리면 자기에게 말해주더라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나 교회에서 목사로 진짜 좌절을 느낄 때가 뭔가 하면 한마디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만 남냐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거 몇 살 때 하는 소리예요? 내 평생 그럴까? 아니요, 나는 할 말 할 거예요. 앞으로도 목자 목녀 할 말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목원들이 이게 준비가 안 되는겨.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도 어쩌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 얘기 안 해줘요. 여기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엄마 아빠가 이 얘기 안 해줄 수 있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자기를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자기를 수용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적인 믿음이 강력한 겁니다.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아. 아이, 막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지 뭐. 비난과 거절을 좀 당해도 아이 뭐 나도 사람인데 좀 당할 수 있지. 그러나 매 시마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지 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믿음이 이렇게 파워풀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수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받을 때 이 음성이 쾅쾅 들렸으면 좋겠고,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면서 다른 말 많이 하지 말고 좀 서로에게 너 하나님 진짜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 진짜 기뻐하신다, 이걸 좀 많이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파워풀하거든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공적인 믿음에 들어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걸 아는 거 아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되찾을 수만 있다면 세례받고 인생이 달라질 텐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데,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공적인 믿음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준비를 제대로 갖추기 때문입니다. 준비의 과정을 잘 거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 준비의 과정을 확실하게 거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이루는 공적인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너무 숨지 말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수용합시다. 목원들 댓글 잘 안 달죠? 목장도 시큰둥하게 오고. 자기 수용을 훈련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오전에